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렇게 부인이 아내가 집 밖에 나갔더니 그 정원 앞에 요즘처럼 햇살이 좋으니까 세 분의 노인들이 앉으셔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간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간식이라도 드세요 그랬더니 이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한 명씩만 집에 들어갈 수 있지 한 번에 세 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한 사람만 초대를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한테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이 나는 재물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물, 부자. 두 번째 노인에게 여쭤봤더니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공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공. 세 번째 노인한테 여쭤봤더니 나는 사랑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명이서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2차 저차에서 남편에게 상의를 하니까 남편이 누구를 초대하자고 그랬겠어요? 일본 재물. 돈이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뭐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재물의 노인을 초대합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 소리냐고. 돈이 있으면 자식들 나중에 우리 죽으면 싸워. 그러니까 자녀들도 성공하고 우리 인생도 성공해야 하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초대하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웁니다. 재물을 모시자, 성공을 모시자, 성공 먼저 해야 한다, 돈 먼저 벌어야 한다 막 싸우는데, 이때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 아버님, 왜 이렇게 싸우세요? 좋은 일 하려고 하시면서. 그러면 서로 싸울 것 없이 사랑의 어르신을 모시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저희 집에는 그러면 사랑의 세 번째 어른을 초대하기로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인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1번 재물의 어르신하고 2번 성공의 노인이 같이 일어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과 성공과 사랑은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사랑이 갈 때 재물과 성공도 같이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 제가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카톡 내용이에요. 원고에도 없는 내용. 근데 제가 설교는 미리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카톡을 제가 받으면서 내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그런 예화가, 메시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사랑을 초대했더니 재물과 성공이 집안에 같이 들어오더라. 시작. 사랑을 초대했더니 재물과 성공이 같이 들어오더라. 그런데 재물을 초대하거나 성공을 초대하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셔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대헌장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교육 헌장이 있고 우리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답게, 자녀답게 세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즉 복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살아가려면 심령이 첫 번째 가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하지 않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쨌든 이 부분적인 설명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오늘 세 번째 덕목을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온유한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가 뭘까? 온유가 뭘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온유한 사람. 참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좋게 말해서 온유하다라는 말이지 조금 약간 이렇게 비하해서 말하면 약간 바보스럽고 좀 순진하고 힘없고 무능력하고 그냥 착하고 순둥이 이런 사람을 온유하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온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는 아닐지라도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들을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온유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예처럼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것을 온유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깨갱하고 참고 있는 걸 온유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 같은데? 바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잘 보지 바보 같은 사람인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뭐 하더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원 하나씩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냥 생각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야,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래. 시작. 마카리오스. 마가린이 아니고 마카리오스.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혀라도 한번 운동하자라는 뜻이죠 뭐.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복이 있나의 뜻은 뭔 뜻이냐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한 사람의 축복받은 상태를 묘사한다라는, 이게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한 사람, 개인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아서 행복한 상태를 뜻할 때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지금 마카리우스의 이 복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지금 설이 맞은 호박잎처럼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호박잎이 설이 맞고 고구마 순이 설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설이 맞으면요 희한해져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재물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대표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번 이삭, 2번 다윗, 3번 요셉, 4번 모세, 5번 장권능, 6번 나지 뭐야? 몇 번이에요? 요셉. 용기는 있어서 좋았어요. 나도 요셉이라고 하고 싶어요.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우리 지난주도 설교했죠? 쓴물이 나오는데 반석을 막 한 번만 내밀으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두 번을 빵 쳤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모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혈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래요? 모세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당연히 누구라고 그러고 있죠? 예수님. 뭘 고민하셔요? 예수님 본인이 그러셔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모세가 온유했으면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그래야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진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무슨 모세가 온유한 사람? 무슨 모세가 땅을 차지한 사람? 아시죠? 모세는 나라에 뭐까지 지냈어요? 왕자로 40년까지 지냈는데 모세 앞으로 땅 한 평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약속하죠. 너는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구약성이 그 시대에 최고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속장진 사건을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땅은 차지하기는 고사하고 처음부터 안 준다고 해서 모르는데 실컷 40년 동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실컷 무임금으로 실컷 40년 동안 부려먹고요. 땅 한 평도 주지 않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느부산에 가보신 분들 아시죠? 느부산에 딱 앉아있으면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하시면서 뭐예요? 너의 생명은 다 있으니, 너의 사명은 다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모세를 짠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아니, 지금 뭐 준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장 그 시대에 온유한 사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곳까지 다 달았는데 그 땅을 줘야 하는데 모세에게는 안 줘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 저도 많은 오해를 했어요. 모세 목사님은 혈기가 있는 분이다.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막 혈기가 젊을 수 있으니까 불의에 못 보고 정의의 사도라서 뭐 동족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 그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내면서 그나마 하나님을 호렙산 떨기 가운데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참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지난번처럼 뭐 홍해바다가 문제가 생기고 막 쓴물이 나올 때마다 니 가진 게 목사냐?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형까지도 모세 목사님은 산에 가서 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선동은 백성들이 한 거지만 어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3살 또 먹은 더 넣으면 누이는 미리암 누나는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야, 니 가진 게 목사냐 하는 거요. 인간성이 먼저 돼야지. 나도 지지난주에 추석 지나고 그 말 듣고 내가 막 그죠? 2시간 동안 우리 누나하고 싸웠잖아, 전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아니,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억울한 소리만 들어도 그러잖아요. 나만큼만 인간답게 살으라고 말이야.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게 뭐 있냐고. 막. 그런데 생각해, 모세 목사 지금 가족이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200만이 다 우성을 치는 거요. 너 때문에 우리 지금 광야에서 이 고생한다고. 너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 말 듣고 나면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이 안 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으면 제풀에 지쳐가지고 아마, 예? 솔직히 막 능력만 있으면 하루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불 때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저는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는 못 할 것 같고 그냥 하나님하고 단판 져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해요. 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목사를 개떡으로 알고 목사를 뭐 장난감으로 알고 희롱의 조롱거리라는 이런 성도들하고 난 담임 묵혀입니다 막. 그리고 저는 막 어디론가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아니,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모세 목사님은 뭐 해요? 그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불평하냐고, 왜 너희들이 나를 못 믿냐고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 가슴의 분노와 그 억울함과 끓어오르는 혈기를 안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해서 누구 음성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요. 이게 모세가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한 번 내밀으라고 한 걸 두 번 쳤다는 걸 가지고 혈기 부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혈기 부리셨어요? 안 부리셨어요? 부리셨다니까? 뭘 오해요. 부리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육두문자를 써가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예수님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너희는 배울지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진정한 온유가 뭘까? 진정한 온유는 그냥 힘없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깨갱하고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꾹 참고 문제 앞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못 들어갈지라도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세들을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들어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헤로도 왕도 빌라도도 맘만 먹으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12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갖고 저들을 불로 확 쓸어버리라고. 하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아니하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엘리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위치는 그 모습이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이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논리는 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려고, 지금은 물론 이렇게 유엔이라든지 나라의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가난한 나라나 약소국가를 침범해도 유엔에도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힘으로 무력이 군사력이 치부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있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의 그 대왕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강력한 군대와 힘으로 앞세워 온 세상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빼앗을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땅을 정복하고 싶은데 뺏을 땅이 없다고. 그런데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그 말이죠. 물론 대왕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종대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있었죠? 광개토 대왕. 별로 기억도 안 하시잖아요. 한글만 만든 세종대왕만 기억하지. 우리 영토를 지금 중국, 거의 우리 좀 거짓말 보태면 중국의 절반까지도 다 차지한 적이 있었잖아요, 막. 진짜 그 땅만 지금 휘먹었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0년 안에 세계 G2 미국 다음으로 2등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대요. 나만 흥분했어. 또 나만 흥분했어. 여러분, 그런데 그 광개토 대왕을 우리가 훌륭한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많지 않아요. 왜요? 땅은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더
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게 이 땅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땅 한 평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대로 우리가 참 저분은 불행한 분이야, 참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좀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은 결론은 먼저 이 땅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모세도 땅 한 평 없었어요? 예수님도 땅 한 평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게 꼭 복이 있느냐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적인 복은 여기서 땅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왕자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궁에서 누리는 부귀, 재물, 명예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복은 복이 있나니 개인에게 축복을 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어디는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분할을 받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집 한 채 없었고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집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병들 수 있고 가난하들 수 있고 때로는 사보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복을 못 받았다, 저주받았다, 교회단 이랬다,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모셔드리면 그런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 땅에 재물의 복도,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공의 복도 하나님께 따라오시게 하시는 게 뭐예요? 온유한 자에 주시는 약속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땅을 기업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국 뭘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보 끝에 있죠. 주보 끝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가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예수님 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장건능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같이 여러분 나한테 배우세요. 그러면 물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수라도 없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담대히 할 수 있어요. 담대히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여러분 아시죠? 멍에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옛날 강원도나 이런 삼척, 저 강원도 그 꼴짝에는요, 소 같은 걸 쟁기질을 할 때, 지금은 트랙터가 있고 경운기가 있어 막 그러지만요, 멍에를 멜 때는 항상 소도 2마리를 같이 해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멍에는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근데 멍에를 길쭉하게 해가지고 소가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끌게 돼 있어요. 다만 시골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어렸을 때 그 썰애질 하면은 거기 돌 같은 거 올려놓은 거 되지, 우리가 타고 막 앉아있으면 엉덩이. 나 2번인가 탄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한 번 탔더니 도저히 타는 게 재미없고, 불안하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 탈 일은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 멍에는 같이 멜 때에 노예가 매든 소가 매든 언젠가 한번 저 경주 쪽에 가다가 이렇게 불국사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텃밭이더만요. 손바닥만 텃밭인데 난 그거 처음 봤어요. 소가, 우리 동네는 그래도 소가 쟁기질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본 사람 혹시 소가 쟁기질하는 거 본 사람 있죠. 예, 감사해요. 나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그래 이분들이. 세상에 소가 아니고 나 처음 봤어요. 진짜 놀랐어요. 우리 전라도는 그래도 농경 사이라 평야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랑 거기는 사람이요 둘이 앞에서 소처럼 이렇게 멍에를 메고 뒷사람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더라니까 진짜. 야 얼마나 신기하던지. 뭐예요?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솔직히 조금만 억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가 막 올라오는 게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솔직히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 혹시 뭔 일이 있는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나? 응급실에 실려가셨는가? 나는 막 구역장님들이 그죠? 안도지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공예배도 막 얘기도 없이 무단결석하고 그러면 자기 자녀들도 다 무단결석하면 괜찮을란가? 손주들이 다 학교 무단결석하면 그지? 아무렇지 않을란가? 난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막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옆구리를 찔러대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해도 그들을 다 사랑으로 감싸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게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도둑놈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99%는 도둑놈 들 확률이 높잖아요. 사기꾼하고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면 사기꾼 들 확률이 99%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처럼 허물 많고 우리처럼 1분 1초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억울해도 막 화풀이하고 싶고 잠 못 자고 막 푸르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마다 나 쳐다봐 참어 기도로 이겨 모세 봐라 그렇게 잘하다가 성경 한번 혈기 부렸다고 다 장목사부터 시작했고 모세는 혈기 부린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냐. 100번을 참고 한 번 화냈는데 저 사람은 화만 낸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보고 참어. 너 힘들어? 그냥 멍에 메고 걷는 척만 하고 있어. 내가 힘들 때 너는 따라오기만 해. 우리 유격 가면 그런 거 있죠. 군대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강단은 진짜 오늘만 하고 오늘은 안 할게요. 군봉체주라고 있어요. 군봉체주. 요즘 뭐 가짜 사나이인가 거기서 뭐 나온다고 그러더만요. 군봉체주를 하면 10명이서 같이 단체로 기합을 받는 거예요. 하나 하면 그죠? 둘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셋 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넷 하면 이쪽으로 옮기는데 앞뒤에서 키가 큰 애들이 있으면요. 가운데 저처럼 있는 사람은 공으로 먹어. 그냥 손만 대고 하나 오면 이 몸만 그죠? 이러면 돼요. 근데 키 큰 사람들은요. 그 힘을 2배, 3배로 그걸 다 받아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온유라는 얘기를 앞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저 본봉체주 잡듯이 우리는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이것만 하면 돼야. 손만 그죠? 소리만 지르면 돼. 하이! 하이!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푸른 추장 7만원 물가로 얻은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예배 나오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참석한다고 우리가 뭐 인생이 바뀌어지기래요. 솔직히 인격이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지기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일주일도 사냐고 힘들었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지.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지. 돈 못 벌었다고 그저 돈 못 벌었다고 힘들고 지쳐있지. 그래. 그래도 내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위치시는 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멍에를 같이 맸다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항상 멍에를 메시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따라 카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또 카톡으로 온 내용을 꼭 예화로 드리고 싶어서 설교를 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성우 이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드실수록, 노인이 들수록 서럽고 좌절이 되는 5가지를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 5가지를 보면서 좌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부 때 안 온 거야. 그러지? 참석하기 잘했지. 첫 번째는 낮에는 그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밤만 되면 잠이 안 온다고 싱숭생숭 온다라는 거예요. 즉 깊은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잔잠을 잘 자는 분들은 지금 30대, 40대야. 그런데 신기하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도 저녁에는 또 깊은 잠을 못 잔대야. 신기하지? 너무 나이 먹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때 슬프고 좌절이 되냐면, 곡할 때는, 슬퍼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오다가 깔깔거리고 웃을 때는 또 눈물이 잘 나온다네.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아니면 젊은 거예요. 기다고 그런다고 또 뭐 여러분 절망할 건 없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세 번째는 왜 나이 드실수록 절망과 슬퍼지냐면 30년 전의 것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하고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시집 올 때 서러웠던 거, 시어머니한테 뭐 한 소리 듣고 울었던 거, 이런 거 다 기억나는데 눈앞에 일어난 일은 뒤돌아서면 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추억만 먹고,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막 우리 누나도 그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또 막 그랬다네. 지금도 안 풀렸나 봐. 막 속이 뭐 화끈거려, 지금. 30년 전 거 물건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제 한 일은, 그죠? 뭔 말이면, 내가 막 이러고 저런 거 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기억 안 난다, 왜? 불리하면 기억 안 난대야. 이게 나이 드셔가면서 슬퍼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네 번째, 젊었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빨 사이에 껴서 슬퍼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저는 이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흰 얼굴이 검어지고, 젊었을 때 하얀 배옷 같은 우윳빛깔 피부가, 흰 얼굴이 나이가 먹을수록 검어지고 검버섯 껴서 참 슬퍼지고, 도리어 검은 머리는 휘어져서 참 가슴이 와닿지 않아요. 이제 나도 내일 모레 60이다 보니까 나하고 다 해당되는 얘기 같더라고. 그런데 반전, 정약, 미안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죠? 아시죠? 예수 믿는 분이고 애국자잖아요. 우리 애국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도리어 나이 드시니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얼마나 나이 먹으니까 즐겁고 행복하냐고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자, 첫째, 대머리가 되니 빗질을 안 해도 편하니까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 관리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에 머리 기른 분들이 까먹어야지. 또 뭐 파마도 막 보통 10몇만 원씩 한다면서요. 대머리들은 그죠? 뭐 10초도 안 걸리게 머리 말리 드라이기 전기세만 해도 여러분 20원씩만 쳐도 그죠? 30년이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0원 갖고 이게 드라이 샴푸 값이 얼마고 지금?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대머리가 되니까 빗질을 안 하고 그지? 얼마나 간편하고 좋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자라는 거예요. 주여 빠지가 없어서 그건 아니야. 자, 두 번째,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는데 이가 껴서 슬프다고 그랬는데, 이가 없으니 치통 앓을 일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저 공감하거든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고 막 그러면 항상 아파요. 그래서 막 저만큼 이 치아에 대해서 막 잇몸에 대해서 막 옥수수 수염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액기스로 만들어서 가글으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광고하고 저도 해보고 효과가 있더라고. 치주염 때문에 원대병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서울부터 해가지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곳 웬만하면 다 다녀본 것 같아. 근데 막 흔들리지, 아프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인 건지 가서 한 달 전인가 발치를 했어요. 안 아파도 살겠어. 여러분, 치통 때문에 힘든 분은요, 가서 뽑아버리세요.
근데 또 목사 말이라고 다 순종하면 안 돼. 이런 거 큰일 납니다. 또 생이빨 뽑았다가는. 근데 어쨌든 제 얘기가 아니라 다산 정약훈 선생님이 나이 먹는다고 이빨 없다고 치아 없다고 서러워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치통이 있을 일이 없으니까. 난 진짜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세 번째,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눈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라는 거예요. 예? 저도요, 막 돋보기 속에 눈 공부하려면 책 보기가 싫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귀가 안 들려서 세상 시비에 멀어지니까 감사하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들리면 귀를 막 땡겨서라도 보청기 끼고라도 막 들으려고 그래요. 보청기 다 없애야 돼요. 그냥 안 들리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는가 보다고 시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으시면 다 뭐 하고 싶어요? 별게 다 서운해. 별게 다 알고 싶어. 별게 다 간섭하고 싶어. 근데 그거 들으나 안 들으나 마음만 상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드실수록 귀가 안 들리면 그래, 안 들어도 듣는 소린가 보다, 그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이건 뭐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는데, 붓 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고, 여섯 번째 별 해당 사항 없는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자꾸 경쟁심이 없잖아요. 물론 지금도 막 경쟁심이 있는 사람들은 젊다는 증거예요.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손주하고도 80이면 이겨져요? 저요. 안 해봤구나. 또 손주 5살짜리하고 이기는구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온유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인데, 그걸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피상적인 얘기를 가지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유는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진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대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유가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유가 있고, 돈이 있는데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돈이 없는데도 그저 여유가 없으면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가. 나는 참 마지막 이 대목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우리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세상 자꾸 재물 쫓아가고 성공 쫓아가면 쉼을 얻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런데 사랑을 갖고 가면 재물과 성공이 따라오듯이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재물과 성공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뿐더러 그 증거로 우리에 뭘 주신다고요? 마음의 평안, 쉼, 여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일지라도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시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손잡고 가는 멍에를 메고 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더 비관적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수만권에 바라면서 하늘나라의 10고을을 다스리는 왕권을 바라보면서 행복자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